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클랜스라는 72세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72세인데 복권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권회사, 우리나라는 뭐 누가 복권을 샀는지 모르지만은 외국에는 아마 이제 실명제처럼 복권을 산 사람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권회사에서 1등 금액이 얼마냐면은 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정도 되는, 뭐 큰 돈 아니죠? 그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이제 복권회사에서 그 할머니를 딱 보니까 심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놀라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심장이 약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에임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가셔가지고 할머니 혹시 만약에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그 목사님 농담도 잘하신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복권에 당첨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할머니 복권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 뭐 다 목사님 드리지 뭐.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남이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예, 저는 심장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랜스 할머니가 30억을 타가지고 반을 나눠서 그 목사님 유족들에게 드렸대요. 반은 자기가 쓰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을 잘 쓴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소설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은 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평지를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아주 골짜기 같은 험난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 아주 힘든 산을 오르는 듯한 그러한 험한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천성까지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그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죽은 물고기는 그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흐르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거꾸로도 올라가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나눌 때에 예전만 해도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배우기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분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뭐 영어로는 영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은 소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다 해가지고 그냥 이분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육체.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영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육은 겉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어떤 표정을 하고 살아갈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 포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패를 가졌는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얼굴은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고돌이 얼굴이죠. 예, 예, 예? 고스톱 얼굴이죠. 예,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오늘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아주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쁘고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영어의 단어 펄슨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가면을 쓰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가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실제로는 저렇지 않는데 경건한 척하고 말이지 그런 가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주부는 주부처럼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면이라는 것이 고대에 연극을 할 때에 슬픈 역을 맡은 사람은 계속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눈썹도 이렇게 내려야 되고 입도 이렇게 내려야 되고 하니까 가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할 때 슬픈 사람은 슬픈 가면을 쓰고 나오고 또 항상 웃는 사람은 이렇게 웃게 가면을 쓰고 나오고 그래서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가면 쓴 사람처럼 살아간다 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펄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이 겉모습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겉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때로는 찢고,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없애고, 그리고 꾸며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얼마나 잘 보일까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유 있는 사람은 보조식품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과 운동으로 우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실망스럽죠? 그동안 내가 운동하고 좋은 거 먹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25% 외에 75%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면역 체계에 저한데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상승되어지면은 그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면역 체계가 나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맹맹하니 콧물이 질질질 나오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콧물을 질질 닦고 그래 다닙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첫째는 충격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외로움, 셋째는 상실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죠. 누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입니다. 다행히. 그러는데 가끔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화낼 그런 환경을 처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화내지 않은 제 자신이 아주 대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거 화낼 수도 있었는데 화내지 않았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속마음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그 질병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속이 다르거든요. 내 마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거기 3절에 보면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론 고난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지고 때론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마음이 강건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이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이 엄지손가락만은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있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는 이 작은 눈썹마저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막대기 같았던 내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내 절뚝절뚝 거리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가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글은 이지성이라는 분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원망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 환경 가운데서 긍정적인 해석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다면은 둘째,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서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성령,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곡을 볼 때에 아름다운 그 곡 전체를 보면은 모두가 다 한 박자가 다 화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화음도 있고요, 1도, 4도, 5도 이런 화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를 들어서 못 갖춘 마디가 되지는 버금 딸림 화음이라는 세븐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떨 때는 아주 이쁘게 되기 위해서 서스포라는 그 음을 내어줘요. 그러면은 따따 하는데 따 할 때는 불협화음이에요. 근데 따 하면은 두 박자씩 서스포를 두 박자고 세븐음을 두 박자를 따 하면은 그 두 박자 나올 때 진짜 음이 아름다운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가 다 멜로디가 다 화음이 되어지는 멜로디만 하면 엄청 단순합니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그 음악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을 보면서 야, 곡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들을 화음을만 한다면은 곡은 그냥 지겨울 뿐이라는 말이죠.
어떤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나무 아름답다라고, 아름답다 맨날 지나가면서 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를 가져와서 조각 칼로 그 조각을 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깎고 도려내야 결국은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는 거, 뭐 예술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고 날마다 평안한 것만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평안한 삶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있어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시원함, 상쾌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면은 지금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요. 저도 예전에는 참 건강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일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시멘트 2포를 쥐고 다녔어요. 시멘트 한 포가 40kg입니다. 2포면 80kg예요. 그 80kg를 쥐고 질통에 지고 계단을 올라갔다니까요. 이 몸으로. 그런데 점점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점점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 지혜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요. 벨기에에 레이날드라는 그러한 레이날드 3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성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라는 동생이 이것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형을 그 성 꼭대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레이날드는 너무나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몸이 비대해요. 지난주에 제가 성영대학 때 우리 성영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1376kg래요.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1톤이 넘잖아요. 1톤이. 근데 이 레이날드 3세도 엄청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가두었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이 레이날드 3세가 다이어트를 해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뚱뚱이가 홀쭉이가 돼야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은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나오면 형은 자유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성주들이 또 비난합니다. 에드워드는 자기 형을 가두었대.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가둔 게 아니야. 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가 안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주 기름진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좀 덜 먹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이날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그 음식들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유혹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흡연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줄이라는 그런 액상 담배가 며칠 전에 들어와 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엄청나게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그 금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꾸 나이가 어릴수록 청소년들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도 알거든요.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축나다는 거 알고요. 죽는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네이날드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요 1년을 채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대로 사니까요. 생각대로 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 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는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 찰스 하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헬라어 가운데 거하다, 계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뭐 심심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파로이케오. 예,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 그것이 파로이케오입니다. 그 다음에 카토이케오. 시작. 카토이케오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에 계시다라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는 한데 파로이케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잠시 있다가 떠날 뿐처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기차를 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명절 때나 그러면은 기차에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석을 끊잖아요. 입석은 서서 오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입석을 끊어서 다녀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입석을 끊으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자리가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전에서 부산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딱 봐가지고 비어있는 자리 있으면은 딱 출발할 때까지 아마 안 타면은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리인가? 눈치 보다가 그것도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딱 그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대전 딱 왔는데 또 사람들 막 오면은 또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제 자리인데요 하면 딱 비켜드리고 말 안 하면 또 딱 앉아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자리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네 자리를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파로이케오처럼 주님 자리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제 자리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상석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이제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래봬도 젊은이 가운데 서열이 세 번째입니다. 대단히 젊죠? 열 몇 분 가운데 서열이 세 번째니까 제일 꼴찌가 강찬재 목사님, 제일 젊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장만 목사님, 그 다음에 저예요. 그러니까 엄청 젊은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등 기대는 곳. 식당에 가면 등 기대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요. 등을 딱 기대가지고 밥을 먹어야 편안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등 기대고 앉으니까 눈치가 이상해요. 이 젊은 것이 저기 앉았네. 알게 모르게 그게 상석이더라고요. 그 지금은 아예 이제 제가 딱 옆에 앞에 그 등 지대는 곳 안 앉습니다. 상석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앉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상석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앉게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는데 파로의 기호처럼 같이 곧 떠날 것처럼 취급하면서 주님 그 자리 제 자리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내 마음에 계시지만은 여전히 그 주님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카토이케오처럼 주님을 가장 상석에 놓아두고 거기에 모시고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 제 안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턱에 팔을 꽂고 있으면서 오셨어요 주님 거기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안방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계시고 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주님께서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특징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믿는 거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늬만 예수만 믿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삶 속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전혀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평안함이 없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가 올해 다시 복음으로잖아요. 참된 복음적인 삶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질질 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음의 삶인 것이죠. 예전에요, 1852년에 알제리 튀니스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1년이 지난 1853년에 미국으로 그 유해가 송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와 또 그 대통령과 또 상원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유해 상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도의 물결이 일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작곡한 곡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쓴 곡이 즐거운 내 집이라는 곡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잘 아는 곡이죠. 이 곡이 왜 그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이 곡 때문에 왜 존경받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워싱턴시 그 중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치열하게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밤에는 노곤한 그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악대가 밤에는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악에 탁 누워서 자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군악대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된 거예요. 북군 군악대가. 그러니까 그 곡을 듣고 있던 병사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야, 그래, 내 집 그립구나. 내 집에 가면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눈물을 통해서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병사가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 강으로 뛰어들어요. 사실은 그 강은 우리나라의 그 군사 분계선처럼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북군 병사가 뛰어드니까 또 남군 병사가 뛰어들고 또 북군 병사가 뛰어들고, 그래서 온 그 남군 병사와 북군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막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아서 다시 흩어지고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링컨이 그 전쟁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휴전 상태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국 전역에 이제 흐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끝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는 곡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링컨은 모일 때마다 이 곡을 불렀다고 그래요. 즐거운 내 집.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페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아내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맨날 떠돌아 살았어요. 자기는 즐거운 내 집이라는 곡을 썼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불우하게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내 집을 부르며 즐거워하는데 정작 나는 갈 집도 없고 또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네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 곡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그 집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정작 자기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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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 삶은 평안이었고 정작 내 삶은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서 풍성히 채워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